이제 벌써 또 2월 달이 됐네요. 야,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이제 2023년도는 질문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묻는 거죠. 퀘스천 마크 묻는데, 오늘은 감사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상황에도 감사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런데도 감사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감사할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많이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 있죠. 그거는 바로 3D, 영어의 D 앞자를 따서 잘하는 대로 difficult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신약 개발을 하는 그 얘기를 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 좀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어려울까? 그 정도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몇백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약을 하나 개발하면 그 개발한 연구원들이 엄청난 돈을 가져와도 그만큼의 이제 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다 성공하면 좋은데 그렇게 투자하고도 성공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애들인데 물어보세요. 애들도요, 초등학생 때요, 인생을 알겠어, 자기들이. 인생이 힘들대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대요.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더티라고 하는 더러운 거. 안 하려고 하죠, 사람들. 그래서 세 번째는 데인저라고 하는 그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가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63빌딩에 그 창문을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닦으려면 다른 거를 못 닦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외줄 타고 그 엄청난 높이에서 그 유리를 닦거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와서는 이런 업종을 말하는데 또 3D로 인생은 이루어져 간다. 4D.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이 이 4D의 인생을 다 겪은 사람 같아요. 우리는 하나를 겪어도 산이 모산이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죽느니 사느니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인생의 아픔이 뭐냐? 이 더볼로스라고 하는 그 이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꼭 이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별이라는 것도 작별, 이런 것도 다른 영어가 있습니다. 폴링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 그 더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혼입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생은 행복에서 완전히 불행으로, 너무너무 만족한 삶에서 불만족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원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인생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뭐 사람이 꼭 죽어야만 이별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 외국으로 시집을 간다든가 장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일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 견딜 수 없는 아픔이거든요. 저는 우리 집에 그 사진을 찍어 놓고 이 안쪽에 이제 그 현관문 거기에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그거 붙여놨어요. 근데 그 사진은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뭐 계속 변화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그 사진 찍은 때가 뭐 오래되진 않아요. 완전히 피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피크 같아요. 뭐 이전도 아름답고 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모가 볼 때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그 가운데 한 사진이 우리 은지하고 엄마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은지가 엄마 옆에 딱 기대가 찍은 거 보니까 나는 그 사진 보고요. 뭐를 느낀가 하면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해요. 눈물이. 왜 그런가 하니까 엄마와 딸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딸은 엄마인데 기대가 사진 찍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러면서 제가 그전에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냥 고아가 된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애를 나누고 살다가 부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별 두 개를 거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몇 살 때 나는 엄마 없이 몇 살 때 아버지 없이 나는 살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얼마나 부모, 특별히 엄마가 그리울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는 그 엄마 없이, 특별히 아버지보다 엄마 없이 살았던 자녀들, 엄마의 사랑, 엄마의 따뜻한 품, 엄마의 그 위로되는 손 한번 잡혀보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그 극렬한 마음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집에 찍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나는 태어나서 유복자였잖아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없어. 또 태어나 조금 사는데 또 엄마 얼굴도 알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사디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별이라고 하는, 그 작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지만 이제 성장하면은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욕심일지는 몰라도 아들은 시집을 오게 하고 딸은 장가를 오게 해서 같이 살면 이건 뭐 너무 좋죠. 그건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욥기 1장을 보면 이거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루아침에 7남 3녀를 잃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진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온전한 정신 가지고는 못 살 거예요. 살 수가 없겠죠.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님 손녀죠, 손녀. 딸이 미국으로 시집 갔는데 얼마 전에 17개월 된 아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17개월 된 아이의 폐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완전히 사경을 헤맸습니다. 어떻게 이거 잘못 처리하면 아이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경을 헤맬 때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밤새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다 정신없게 하다가 그 예배당 뒤에서 넘어졌대요.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왜 17개월 된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를 보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그때도 희끗희끗했는데 100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썼다고 해서 어떻게 머리가 100발이 됐냐 말이에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도의 그것든 뭘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손자가 잘못되면 그 손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에게는 손자지만 엄마에게는 아들이에요. 그 딸이 잘못될 수도 있고 사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사돈 집에는 거기도 이 안사돈은 권사님이시고 박가사돈은 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미국에서 충성하는 그런 가정이래요. 자기 사돈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렇죠?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별의 아픔, 작별의 아픔, 그거거든. 이거 하나만 해도 못 견디는, 한 자녀만 해도 못 견디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 목사님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아들이 40대에 세상 떠났습니다. 암으로. 근데 그 목사님께서 CBS인가 나와서 잠깐 한 것 전체는 못 봤는데 이 짤령이 있잖아요. 짤령이 뭔지 아세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짧은 동영상을 짤령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짤동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그 짧은 그 동영상 몇 초 있잖아요. 그거 봤더니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10가지 감사를 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도 폭도에 의해서 자기의 17 아들 먼저 보내고 10가지 감사를 장례식 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글로 쓰고 말로 하니까 말이 되고 글이 되지만 실제는 글을 쓸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10가지 중에서 2가지 기억나는 것은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많은 성도가 있으니까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난 자기와 같은 경우도 있었을 테고 암으로 먼저 세상 떠나는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났더니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그렇게 처절하게 암과 투병하는 사람의 고통, 그 아픔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알기는 알지만 머리로 지적으로 알았던 그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아낼 수 있었어. 아들의 암을 통해 세상을 떠나는 것을 통하여. 이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장대 같은 자녀들이 부모 앞에 먼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하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는데 내가 자식이 먼저 떠난 뒤에 남아있는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그 말을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사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별, 이건 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이 순간이 계속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 그대로 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에게만 현재가 존재하지 우리에게는 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하면 바로 과거가 되고 그리고 미래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현재입니다. 능력도 현재고 그의 모든 것들이 현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분이 세월이 흘러서 능력이 탈색되고 능력이 감소된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하고 모든 면에서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I am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지금 하나님은 항상 현재.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우리가 또 미래가 있는데 그거는 보장받을 수 없는 미래가 되겠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2022년 하반기에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바로 옆에 있었고 바로 대화했었는데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분이 수술한 것은 더 좀 건강하게 살려고 수술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취를 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몇 번 보면서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야, 인간이 이게 유한하구나. 유한해.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는데 그 이별의 아픔이 인생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감사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계속하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4개의 D가 있는데 4D가 있는데 이게 인생인데 누구나 겪는 건데 자, 오늘 여러분 본문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돈이 제일 많다 그거예요. 뭐 돈병철, 이병철 그러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냥 이병철 씨가 본 이름인데 돈이 많으니까 돈병철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녀들 쭉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미국에 또 뭐 말할 수 없는 부자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워런 버핏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마 지금 시대는 그랬지만 욥 그 당시는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루아침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1장 13절에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을 죽여버렸다. 소를 먹이고 있는데 서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종을 다 죽여버리고 소는 다 끌고 가버렸다. 한 사람만 간신히 남아서 주인에게 아뢰는데, 여러분, 이 들리는 비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식이 이런 비보와 슬픈 소식이 아니라 덜 기쁜 소식만 들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소만 이렇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종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연이어서 또 한 종이 들이닥치면서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종이죠,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대낮에 날벼락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어찌 불이 내립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불을 내리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기 전에 불이 오고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는 비만 올 줄 아시잖아요. 불이 내리는 거 못 보셨잖아요. 퍼쩍퍼쩍 번개치는 건 봤지 불이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이 내려가 성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덩이가 어디를 덮쳤는가 하면 욥의 양들은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거기에 불덩이가 떨어져서 싹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함께 양과 함께 있던 목자도 죽었겠죠. 간신히 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 그거는 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양 뭉쳐있는데 삭, 그 다음에 낙타가 있었는데 17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아까 전에는 서바 사람, 또 한 번은 하늘에서 불이, 세 번째는 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오더니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종을 칼로 다 죽여버렸어. 자기만 피해서 주인께 간신히 보고한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거의 미쳐버립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재산은 이렇다 칩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쳐버렸는데, 자, 바람이 대풍이 왔는데 한쪽으로 쳐서 기울어뜨린 게 아니라 사방에서 바람이 와서 딱 쳤는데 집이 그대로 안쪽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맏아들 집에서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대로 대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 다 잃었어요. 재산은 종과 함께 잃었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남 3녀를 다 잃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 정신이 온전히, 이때는 정신이 나가줘야 돼요. 정신이 그대로 있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의 여호 앞에 물러갔어. 욥을 쳤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런 것을 가리켜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위에 서리. 이거는 하여튼 견딜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라 가지고 뭐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았어. 질그릇 조각 있잖아요. 기와장 같은 거 깨가지고 그것으로 몸을 긁었어. 긁은 쪽쪽마다 피가 터져나옵니다. 피가 흐르니까 제 위에 가가지고 그 피가 계속 멈춰요. 거기 앉았어. 꾸덕꾸덕해지면 또 가려웠어. 또 기와장으로 긁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천후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전체적인 그런 고통을 하고 이제는 남은 사람은 종도 있지만 가장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 아내잖아요. 아내도 그 모든 상황을 다 듣고 보고 있는데 자기 남편 보니까 온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어. 몸부림치면서 기와장으로 끓고 피가 터져나오고 또 그거를 좀 꾸덕꾸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 위에 앉아서 크게 눈에 눈꼴 시려워서 볼 수가 없는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은 땅을 다 좋아하는데 못마땅만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못마땅도 보통 못마땅한 게 아니야. 미워서 죽겠어 그냥.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뭐 온전하고 하나님 잘생긴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잘생겼던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녀 한꺼번에 데려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참 꼴 좋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당신은 살 그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어버려라. 죽어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욥은 어떻게 했는가? 아내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거는 불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그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고난만 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말을 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몸부림칠 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이 많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한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욥기에서 보면 욥의 이 엄청난 시험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저는 악에서 떠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오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비켜가고 늙는 것이 비켜가고 그리고 실패가 비켜가고 배신이 비켜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배신하는 사람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고통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욥이 죄가 많아서 이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기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그 시대에 욥은 그들과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독야청청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버렸대요. 어떻게 여러분 검은 물감 옆에 있는데 검은 물감이 내 옷에 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만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피해 살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에 나는 아무리 조심해도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삶에서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시험은 올 수 있는구나. 시험은 올 수 있어.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공격하는 말로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사탄이 한번 휘저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여전히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죽은 귀신이 아니라 그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고 거기서 같이 떨어지고 멸망했던 그 졸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귀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귀신이라는 그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에서 떠난 자에게도 고난과 시험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는구나. 사람은 잘못 봐서 오판으로 칭찬하고 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중심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잘못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다는 것, 자랑했다는 것. 뭐라고요? 8절에 그와 같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상에 없는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미 받기는 했는데 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개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있는데 그게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입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과 자녀와 그리고 욥 아내를 통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 순간에도 욥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강력한 그 사탄도 욥의 뭐 앞에 앞뒷발 든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높은 모든 것들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처럼 나를 삼켜보려고 하는 그런 침몰의 위기 가운데서도 몰락의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웅덩이가 메껴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 이긴 자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렇다면 내 인생의 높은 고지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 계곡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장담했어요. 하나님을 까닭없이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울타리로 줘놓고 누군들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진행한 것이 한순간에 재산을 완전히 삭슬해버렸어요.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려서 태워버리고 자식도 바람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탄의 생각도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치면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영히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 텐데 자기도 이제 욥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끝났다. 자기도 장담하고 생각했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욥이 21절에 보니까 모든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또 영원히 찬양받으실 이름이지. 그 이름 앞에 피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궁시렁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찬송만 받으셔야 될 뿐. 그렇게 욥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전부요. 그분이 나의 재산도 나의 삶도 모든 것 다 가져가도 나 할 말이 없다. 야, 알몸 신앙 있잖아요. 우리는 알몸으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옷을 걸치고 있다면 있는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알몸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몸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신 거는 손꼽아 헤아려 보지 않고 받지 못한 것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된대. 딱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그 다음을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사단의 무기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걸 통해서 막 그냥 다스러뜨리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안 무너지는 교회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사탄은 교회를 술렁술렁해서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면 교회는 삽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수와 상관없어요. 사단이 쓰는 전략이고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목사 욕해라. 아이고 목사님 욕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응? 목사도 연약한 게 있죠. 부족한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해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말하겠나. 그러면 사단은 야, 안 되겠네. 손 듭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향해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우리 속에서 뭐가 못마땅히 있고 불평이 있고 그렇습니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된 것 그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합니다. 신천지를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주중에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신천지였습니다. 왜 오겠어요? 와가지고 한 성도 성도해가지고 목사님 있지? 이 사람 건드려 보니까 아이고 당신은 참 샤프하네 예리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 찔러보니 이 사람은 아니네. 그래도 나는 목사님 편에 다니까 이거는 제쳐놓고 또 저 사람 건드려 보니까 또 걸려 들어오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목사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신천지 사람을 세워서 통째로 먹는 거예요. 과거는 한 사람 두 사람 먹는데 이게 산옮기기 전략이거든요. 산옮기기 전략을 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에게 직접 막 공격합니다. 저한테도 이상한 카톡이 왔어요. 신천지의 그 기존 목사님들이 다 자기 쉬쉬하면서 몰래 MOU를 맺어가지고 다 거기에 이만희 회장의 그 메시지를 듣는다. 그거 들어서 교회가 다 부흥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다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그랬어요. 딱 잘랐어. 나는 성경 한 권으로 나는 족하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성경 한 권이면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다. 나는 완벽하니까 저는 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좋은 거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다고 딱 잘랐어요. 그래도 또 한참 더 꼬리를 물었어. 세상에 다른 분은 이렇게 하면 막 개놈, 새놈, 뭐 소놈 막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내가 그동안 개신교 목사님께 상처받은 것 목사님 그 메시지에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다 입에 발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접근한 거야. 내가 됐다고 했잖아요. 나 성경 한 권이면 됐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딸랑딸랑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기고 남는 엄청난 힘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이름이라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비록 내가 몸이 연약할 때도 말입니다. 내 가진 것을 다소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있는 것을 잃게도 할 수 있는 분,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오직 감사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여러분 다 뭐 좋을 때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잃고 난 후에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감사한다는 것. 많이 주면 할 수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 소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착한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거 뭐 누가 못하겠으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감사 조건 싹 다 물러갔을 때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삶에 풍족하고 부유할 때도 조금 빈곤할 때도 이런 업다운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만큼은 다운되면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 상승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단어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강력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